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이 갈등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시련이나 고통을 당할 때가 아닙니까? 다시 말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생활이 아닌 광야 같은 삶을 믿음으로 사는데도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 애굽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왜 바로 가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아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떻습니까? 광야에는 나무나 숲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만이 사람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또 광야에는 농사지을 땅이나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식량을 조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광야에는 짐승을 키울 만한 이 초목, 이 목초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축업으로 생활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광야에는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살기에는, 동물도 살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반면에 광야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는 사람을 해치는 악한 짐승들이나 독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다닐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제대로 잘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여름엔 막 30도, 겨울에는 영하 10몇 도, 20도 버티지요. 그래서 영상 1도, 2도, 그게 뭐가 춥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영상만 돼도 영하 1, 2도 그까이 거. 근데 부산만 가도요, 영하 1도 떨어지면 사람들이 추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낮에 40도 이상 가는 곳에 밤에 기온이 떨어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광야에는 그렇게 사람이 살기 척박하다 보니 문명이나 문화생활을 누릴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또 같은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이요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이나 역경이나 질고를 당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저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사실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생이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그 아픈 환경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날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고 곡식도 없습니다. 또 식물이나 고기도 없으며 생산시설이나 문화시설도 없어요. 또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 적습니다. 광야는 어찌 보면 오직 죽음밖에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새벽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 빵이나 밥만 먹으면 갈증 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주십니까? 생수도 주십니다. 또 어떻게 탄수화물을 먹고 삽니까? 고기 먹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서 동사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악한 짐승이나 독충들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이나 역경을 만나고 실패와 질고의 광야를 만나면 결국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아무리 세고 기질이 강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아프지만 그 아픔과 힘듦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고난은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광야는 바로 우리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들이 출애굽하고 약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시내산 밑에 장막을 쳐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3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를 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이고, 셋째로는 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대우받았지만 그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많아지자 두려웠던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관료들이 이 요셉만한 걸출한 인물이 없으니 점점 그들을 무시하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노예처럼 부리게 됩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근성이, 습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제의 36년이라는 시간을 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 80여 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은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까? 또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일본어의 그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까? 영어인데도 일본식 발음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40년도 안 되는 그 37년의 지배 속에 살고 8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잔재를 씻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보다 10배나 많은 시간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애굽에서 그들 뼛속 깊이 문화 속에 말과 언어와 행실 속에 남아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을 한순간에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 깊이 남아있는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 민족이요, 민족과 민족을 연결해주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속에, 내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성품이나 악한 습관이나 버릇이나 교만이나 혈기 등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한순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들 속에는, 내 속에는 죄악된 성품이 남아있고 나쁜 버릇이나 습관도 남아있고 아직도 혈기와 교만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된 성품을 깨트리고 버리게 하시려고 고난의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를 잘 견뎌내면, 잘 이겨내면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쓰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제사장,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으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광야를 통해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강인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짐승이나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벌써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강성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물리치고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저들이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그냥 15일 만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합지졸의 사람들 아무리 모아놔도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없었고 그런 무기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그때 사울왕 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철공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 가서 농기구도 사올 정도로 그들은 이 철기 문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음도 생각도 조직도 체계도 무기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교활하며 세상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결코 온실이 아니고 치상 낙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 유혹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견고한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군사로 만들기 위하여 광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고난을, 이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 강인한 믿음의 성도로, 강인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오직 건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면역성이 강하고 체질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질병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즘 통계에 보면 이 80년대생 이후 사람들이 이 그 70년대 이전 사람들하고 면역 체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70년대생까지는 밖에서 놀이터 가서 애들이랑 아빠 일하러 가고 엄마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모시면서 힘들게 있으면 못 놀아주니까 애들끼리 나가서 밖에서 흙놀이하고 뭐 4살 5살 때부터 흙도 퍼먹고 주변에 막 먹고 그렇게 미열도 앓고 그 면역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년대생 이후부터는 너무 깨끗하게 자라서 어렸을 때 면역이 안 생겨서 간염부터 해서 많은 병들이 더 잘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더 심하겠지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더 많아지고 점점 부작용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 속에서 건강한 사람, 강건한 사람, 면역력이 강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친절 한결같은 광야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일어나서 강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광야의 사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에 대한 좋은 일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카네기가 어느 날 이 자기 부하의 직원의 사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볼품없는 그림이 하나 있었대요.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사장이니까 비싼 그림이 있고 유명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무명화가의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인즉슨 낡은 배가 썰물이 빠진 모래 위에 쓰러지듯 누워있는 그런 모양새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이 쓴 그 사장이 세일즈맨이었던 젊은 시절에 여러 번의 실패로 깊은 좌절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그림을 보고는 그래, 지금은 비록 절망 속에 있지만 절망의 썰물이 내 삶을 뒤덮고 있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 내가 열심히 노져서 고기 잡아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해서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었고 그 그림을 보는 것만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젊은 시절에 자신의 아픔과 그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사무실에 그 무명의 화가의 그림을 걸어놨다는 고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의 말을 듣고 이 카네기도 반드시 고난의 끝에는 소망이 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고난은 마침내 성공과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며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광야에 무릎 꿇지 않고 그 광야를 내게 허락하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그 광야를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도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고난은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강인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마침내 성공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광야의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 같은 시련과 역경 앞에 무릎 꿇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